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9쪽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 속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보면 대림절이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오심,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오시는 주님에게 주목하며 기다렸습니다. 첫째는 이미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둘째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례전이 행해질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곧 다시 오실 미래의 주님, 구원의 완성자로 오시는 주님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다림, 그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자 성서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요? 아니, 인간은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을까요?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 있어야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앞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은 푸른 잎처럼 살아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은데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특별히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따라 행하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죽음의 목전에서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어요.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부르짖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아침마다 들러 나갔습니다. 말씀 그대로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를 먹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 듣고 아침마다 들러 나갔을 때, 순종했을 때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나가 먼저가 아니고 떡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일과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날마다 만나를 먹게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시편의 기자 한 성도는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다가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더 다가옵니다.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을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담을 안식애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담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씨 맺는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사는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살고 말씀을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꽃길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도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지만 실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 보여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은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아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광야처럼,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사막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의 생수가 메마르면 우리의 마음도 사막처럼 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평탄해 보여도 말씀의 생수가 메마르면 사람의 마음은 사막이 돼요. 마음이 사막이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아모스가 살던 주전 8세기경에 남한국 유다와 북방국 이스라엘은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푸른 초원처럼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사막처럼 되었습니다. 번영과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아모스를 부르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타락하고 메마른 광야처럼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와 아모스는 동시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이사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사막처럼 변하고 삶이 황폐해지고 이웃 강대국 아수르의 나라가 짓밟히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상의 축복, 일상의 신앙생활에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회복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살아나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낫을 쳐서 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행하면 그 공동체에는 전쟁 같은 삶이 그치게 됩니다. 의가 세워지고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종말에 구원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따라 행하면 의가 세워지고 전쟁 같은 삶이 그치고 그 삶 속에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700여 년이 흐른 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시는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파탄한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살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전체의 삶 전체가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가던 길을 돌이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구원의 주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복된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고아였어요.
아버지 없는 고아였어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생기는 겁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가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런 비유를 했어요. 부모가 없는 한 고아가 있었다. 고아는 자라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다. 도둑질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기를 치기 시작했다. 사기를 치다가 그 다음에는 강도짓을 하기 시작했다. 강도짓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직폭력배 짓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실은 이 고아에게 아버지가 있었다. 이 아버지는 인격이 고매하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 아들이 바로 도둑질하고 강조짓하고 못된 짓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고아였다. 아버지는 고아로 살고 있는 이 아들을 찾았다. 아들이 아버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사는 곳에 정반대 방향에서 살던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방향으로 돌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고아는 아버지를 만났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고아는 더 이상 도둑질도 사기치는 일도 강도짓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부요하신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며 아버지의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갔다. 품위 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들의 삶은 바뀌어져 갔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한다는 것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고아로 살면서 도둑질, 강도질을 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도둑질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부유함을 누리며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아 그 신적인 삶, 아버지를 닮은 삶,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낙심되었던 우리의 마음도 살아납니다. 상처난 우리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녀의 미래도 살아납니다. 교육도 살아나고, 말씀 들을 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말씀 들을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이자 성소주일입니다. 이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